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조용한 것 같아요. 찬양도 조용히 좀 부르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22절까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읽었던 말씀은 이제 그릇의 비유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큰 집, 종갓집입니까? 큰 집, 우리 형님들이 다녀오시는 곳입니까? 아니겠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집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릇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을 보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곳을 더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릇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을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머가 지금 안 통하고 있네요. 열심히 지금 분위기를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큰 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릇을 우리 신자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릇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은 무엇을 위한 용도입니까? 그릇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비싸고 대단한 장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그릇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지요. 보게 되면은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또 반찬을 담기 위한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독일에 와 보니까는 그릇이 너무 많아요. 종재기도 많고 접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안에 무엇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그릇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의 이 가치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대단한 장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 전에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쓰겠죠.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태어날 때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질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물고 나온 것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금수저를 가져야 되겠다, 은수저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그릇이 빛나는 그릇이냐 아니면은 빛나지 않는 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고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통 보석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담습니까? 보석함에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것을 담는 것도, 용기도 귀한 것을 사용을 하겠죠. 다이아몬드를 아무 데나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도 그 통은 굉장히 좋은 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다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그릇에 담았다, 은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질그릇 안에 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다르게 대단한 보배를 그 질그릇에 담고자 하시고 담아 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릇이 너무 대단해 보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의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담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담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담겨져 있는 이 보배가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인생의 대단한 것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질그릇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질그릇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바로 보배를 담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내가 더 좀 즐길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평안한 미래를 꿈꾸면서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바로 생명을 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을 담아내는 것이고, 내 안에 십자가를 담아내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에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생명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은 다양한 그릇이 나오잖아요. 금그릇도 나오고 은그릇도 나오고 나무 그릇도 나오고 질그릇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으니까 우리가 금그릇이 되자, 우리가 은그릇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20절에서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은
쓰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특별하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여기서 특별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살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떤 것은 1년에 한두 번만 쓰기 위해서 저 꼭대기에 이제 보관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매일매일 자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늘 놓고 쓰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에도 저희 집에 이제 찬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릇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특별히 살림하시는 분들은 그릇을 그렇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이 있으면은 1년에 그것이 꺼내져서 쓰임 받는 것이 별로 제 눈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항상 늘 불만입니다. 저거 좀 갖다 버리라, 저거 좀 팔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딱 한 말씀 합니다. 시끄러, 다 쓸 때가 있어, 다 쓸 때가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 쓰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가운데, 계획 가운데에 다 쓸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특별한 때에 내 가지고 쓰는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또 매일매일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고 다양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여기에서 내가 금그릇과 은그릇은 내가 귀하게 쓴다, 내가 나무그릇과 이 질그릇은 내가 천하게 쓴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내가 천하게 쓴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은 이 주인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이런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한 그릇,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 학벌이 조금 있고 재물이 조금 더 있고 또 지식이 출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금수저를 물고 나오면은 내가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세상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는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하게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상태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거짓된 가르침, 양심을 버리게 하는 것들, 불의를 행하게 하는 것들, 우리 신자의 마음 가운데에 좋지 못한 것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겉이 화려하다고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래요. 속이 깨끗해야 깨끗한 그릇입니다. 겉이 투박하다고 해가지고 천한 그릇 아닙니다. 속이 깨끗하면 아주 귀한 그릇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할 일이 많아요. 정말 실력을 쌓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청년의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학 실력도 높여야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다른 재능들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아우스빌딩을 하게 되면 이것에 내가 마이스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경험도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간들로 우리 청년의 때를 많은 사람들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정말 진정한 실력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실력으로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 깨끗한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실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젊어서 많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을 쌓고 또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내 속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요리를 창업했던 그런 최태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은행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딱 6.25가 발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빚을 갚겠다고 은행을 찾아온 거예요. 직원이 보니까는 지금 이 난리통에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지금 은행은 이미 지금 부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가시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갔다가 다시 나오다가 시편 24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에는 이런 말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는 이거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빚을 기어이 이 직원한테 이제 돈을 주고 영수증을 하나 챙겨서 들어왔습니다. 이 일로 이미 이 은행에는 이 사람 최태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대단한 인물로 지금 소문이 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돈을 구워주고 싶어도 지금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나오는데 나오다가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내가 전쟁통에 났었을 때에 그 돈이 잘 은행으로 들어갔나?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혹시 내가 돈을 갚았는데 그때 이 돈이 잘 지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미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은행장까지 나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당신 같은 사람 우리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대출을 다 해주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실력입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했던 마음, 신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그 당시에 사업을 할 수 있고 계속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드러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시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실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했습니다. 화려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안이 더러워요.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탐심이 가득합니다. 자기 자랑이 가득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구나.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하얀 페인트 칠.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출신이 대단하구나, 정말 학력이 대단하구나, 인맥이 대단하구나, 마른 캐리어를 쌓았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 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을 본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외모 차이가 나겠지만 조금 살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보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정말 정직과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양보와 관용이 있는가, 내 안에 정직과 공평이 있는가, 내 안에 타인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마음을 보시고 이 실력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진짜 실력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겸비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훈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쓸 때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조금 선한 일에, 주인이 쓰고 싶은 일에 이런 자들을 써서 그 일에 쓰임 받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의 아버지이시고 신자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막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만 알고 막 부정직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놈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저 누구 집 자식이길래 저러냐라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실력은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막 회사 돈도 그냥 좀 훔치고 슬쩍 했다가 걸리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만 욕먹고 우리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는 교회의 집사님이네, 교회의 권사님이네, 교회의 장로님이네, 이러면은 교회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이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피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이 있어가지고 조금 때가 있는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다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때로는 수세미로 문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식기세척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목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기독교 서적 가운데에 경건 문학의 아주 중요한 고전으로 뽑히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맥체인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일기입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1813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은 23세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세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사역했습니까? 거의 7년 남짓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7년은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건 뭘 하건 어떤 업적을 이뤄내기에는 너무나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쓴 일기를 모아가지고 펴낸 책이 기독교 경건의 고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예들이 있었냐면은, 어떤 술주정뱅이는 술 먹고 악행을 일삼다가 병에 딱 걸렸어요. 근데 이 책을 볼다가 회심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다가 회심을 해요. 굉장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책을 읽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심정에 온전한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지어줬답니다. 너 이름은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어떤 경우는 상선을 가고 있는데 이 배가 폭풍 가운데 파선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지금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승객 중 어떤 한 부부는 다른 모든 물건들은 다 버리는데 단 한 가지 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책, 이 로버트 맥체인의 해고록이라는 책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버려도 이 책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른 데 가면 또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은 뭐 어디 가서나 구입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은 내가 버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참 좋은 선한 그런 유익한 면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애가 거룩한 생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의 생애는 굉장히 짧았지만 누구보다도 정결하게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참된 삶을 살겠다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자는 죽어서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과 죽음에 상관없이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은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들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22절에 두 절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영적인 위험을 피해야 됩니다. 영적인 위험을 피해야 돼요.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정욕은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 자체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청년 때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위험한 것들입니다. 자기 주장, 강한 자기 완고함, 불순종하는 마음, 충동적인 것, 또 교만한 마음, 물질을 쫓아가는 것들, 또 탐욕스러운 마음,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성공 욕구, 그 다음에 가시 욕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었을 때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그런 영적인 위험의 요소들을 박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성적인 유혹이 되어질 수도 있고 미디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불의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을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얼른 피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유익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혼자서는 굉장히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군대가 군대인지 아십니까? 왜 군대가 강한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혼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집을 주셨어요. 집을.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모든 것을 갖춘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각각의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의로움을 배우고 어떤 분에게는 믿음을 배우고 어떤 분에게는 사랑을 배우고
어떤 분에게는 화평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을 같이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영적인 유익한 것을 같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추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단어가 바로 따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이런 영적인 유익과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끝까지 추격하는 것, 사냥꾼이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 시대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쭉 읽어보면 항상 늘 거룩이라는 단어과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채워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쓰임받을 만한 좋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계속해서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훈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쏟아야 되고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지식도 부족해, 나는 능력도 부족해, 나는 경험도 부족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면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에 합당하여서 영광받는 그런 종으로 세움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배우는 우리 청년들이 깨끗한 마음에, 정결한 마음에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처럼 그런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